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3년 5월 2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이제 내가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제가니 성경으로 구약성경 852페이지 시편 71편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 71편은 특별히 표제어가 없어서 이 표제어 어떤 누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노래가 불려졌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좀 기록되었는지 딱히 짐작하거나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1편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은 가지고 있는 별명이 노년을 위한 기도 혹은 나이 들어가는 자의 기도 이렇게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이 시는 나이 든 성도의 기도이다.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랫동안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원수를 대항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자신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이 시편 71편에 대해서 코멘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 71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71편은
그 상황 가운데 추정하기로는 아마 다윗이 그래도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헬라어 역본인 70인경이 있죠. 70인경 성경에 보면 그 표제어가 나름대로 이 71편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윗의 시 여호나답의 아들들과 처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즉 번역 성경에는 그 표제어가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표제어가 다윗의 시고 여호나답의 아들들과 처음으로 사로잡혔을 때 포로되었을 때 불려진 노래라고 붙여진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시편 71편 같은 경우엔 다윗이 앞서 노래했던 여러 시편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담겨 있고 또 그 표현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나답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봤을 때 여호나답은 열왕기하 10장과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로 북왕국 즉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예후를 도와서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했던 그러한 인물이 여호나답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은 나중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았으며 포도원도 가꾸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인 여호나답의 명령과 훈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유명했던 이들이 바로 이 여호나답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과 함께 전쟁 가운데 그리고 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갔던 다윗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던 이들의 시로 본다면 이 71편에 담겨 있는 이제 나이 들어감 또 노년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돌아보는 그들의 삶의 회고의 내용이 담긴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 71편이 노인들을 위한 그리고 노년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진 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또 9절 말씀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시편에는 시인의 이런 개인적인 어떤 나이 들어감에 대한 그리고 노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는데 71편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누군지는 다윗으로 추정하긴 하지만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던 자신의 삶을 이제 좀 내려놓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노년이 되었다고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다 풀어지거나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없죠. 노년이 되면 될수록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더 복잡 미묘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지나고 보면 비록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 인생을 논하기는 너무 부끄럽지만 따지고 보면 10대 때보다 20대 때가 20대 때가 보다 30대 때가 30대 때보다 이제 막 접어드는 50대 때가 여러 가지 고민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다르지만 고민은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더 약해지거나 신앙이 더 옅어지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왠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년이 되어 갈 때 훨씬 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이 시인이나 아니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인생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노년이 되어 갈수록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게 나이듦에 대해서 노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한 흥얼거리는 노래 있죠. 노세 젊어서 노. 이러한 말들처럼 젊어서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문화 가운데 있고 또 최근에는 동안이다. 아니면 나이가 들었어도 그 나이보다 10년, 뭐 20년 젊어 보인다라고 해야 그렇게 해야 그래도 좀 칭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래서 인생에 어느 정도 시간 들어감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 다윗도 자신이 늙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했던 심경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느끼는 그런 나이 들어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그는 이 시편 71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좀 자신의 육체가 연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9절 하반절의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전에 다윗이 노래했던 것들은 자신이 원수와 대적들을 끝까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지 않도록 그 원수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했지만 지금 이 노년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이 쇠약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힘이 연약해질 때 질병이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좀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 마음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위대한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86세 생일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날짜가 이제 1789년 6월 28일인데요. 그분의 일기 가운데 오늘은 86세가 되는 날이다. 이제 나는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내 시력은 아주 밝은 불빛이 없는 한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도록 쇠퇴하였고 내 힘은 너무나 천천히 걸어야 할 만큼 노쇠했으며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나의 기억력은 그것들을 다시 불러낼 수 없을 만큼 노후되었다. 내일이면 내 몸이 내 정신을 짓누르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완고해지는 것은 아닐까? 몸의 질병들이 많아져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오 주여 나의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일기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젊은 시절에 자신보다 훨씬 큰 거구였던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두렵지 않았던 그 시인이 그리고 또 전 유럽 가운데 세계를 다니면서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이자 우리 감리교회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육신이 쇠약해진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나이 들어감, 늙어감에는 이러한 육체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중되는 것이 있다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나이 들어감에 대해 찾아오는 외로움입니다. 그 가운데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만남의 폭도 점점 좁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다윗이 늙어가는 주변에 이제 원수들은 여전합니다.
그를 대적하고 왕으로서 나이 들어가는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주변에 서성이고 배회하면서 그를 삼키려고 하는 엿보는 자들이 있음을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를 따라잡으면 잡을 수 있고 이제 그를 건져줄 하나님도 그리고 그 주변에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줄 측근들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다윗은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연결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을 수욕으로 덮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과 그리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점점 더 좀 감당하기가 예전과 같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1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과거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억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1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시편 71편은 이제 어렸을 때 미래의 이야기 노년의 때를 상상해서 쓰는 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인이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이 시인의 표현을 따라 좀 백발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표현들, 그 이전에 대한 것들은 그 자신의 경험이고 그가 신뢰했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71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뢰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힘이 없어져서 쇠약해져서 육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인생입니다.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외로워지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켜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나이듦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시간을 정리하는 날들이 가까워 온다. 아니 우리 육체와 상황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그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7절에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온 인생을 붙들고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새로운 날 어떻게 보면 남은 날들에 우리가 남은 날들의 가장 젊은 날 가장 그리고 또 새로운 힘이 솟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하셨던 그 교훈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남은 날들의 가장 젊은 이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 어떠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내게 있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의 시간 족적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열어주시는 교훈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당신께서 오늘 이 하루에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남은 삶의 가장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또 나이 들므로 인해서 삶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와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하루에 넉넉한 은혜 주시고 이전에 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